아멘.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성취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한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말씀하셨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돌에 표현하셨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것이 오늘 건축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느낌이 팍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고 살아있는 영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있습니다. 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헛된 곳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신앙의 공력을 세워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아요. 우리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건축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영, 그 생명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내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도에 대하여,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을 다 성취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예정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같이 우리를 또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에는 이 한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건축을 위해서는 이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상식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돼요. 요즘은 집도 건물도 금방 지어지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면 지어진대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어린이집 저기 복수동 끝자락에 있는 어린이집 좀 멀지만 좋다고 해서 저희 아이 그쪽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다 되고 도시가 다 잘 정비가 되어져서 빌라들도 비슷한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잘 정돈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빌라가 무슨 문제가 아마도 생겼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겉모양은 아주 괜찮은데 그냥 헐어버리더라고요. 콘크리트. 그래서 저거 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거기다 빌라를 짓는데 한 4, 5개월 만에 다시 새롭게 빌라를 짓고 또 아마도 1년이 안 돼서 이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봤는데 정말 빨리 짓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참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잘 짓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이 핵심적인 것은 기초는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오늘 지금 이 장맛비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요, 우리 가운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셨다는 기초. 반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면 곧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리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극절이란 말 단어를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새로 바뀐 성경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불안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극절이라는 단어는 다급하다, 불안하다보다 좀 더 이 어감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온전히 안전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마음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것들 그냥 볶는 물때 다 녹아내리면서 평안이 찾아오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신경쇠약 걸리고 안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녹아지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정말 그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님 안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기초를 놓는 경우들이 많죠. 뭐 보험도 들기도 하고 내가 가진 거, 집 한 채 이거 뺏기면 해난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기초를 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나의 능력에다가 나의 건강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놓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시간이 되면 헛되고 시간이 되면 무익해지고 연약해지고 주님 앞에 놓을 때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찬양에 있더라고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죠.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요 로봇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맹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에 얽매는 제가 6월 한 달 동안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죠. 그 말씀대로, 그 교리대로, 그 종교의 창시자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강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묶어놓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 이 말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대전제가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부족했던 우리의 육신, 연약했던 우리의 육신이 점차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나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현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마침내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맹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 산돌 위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라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건축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너희 몸은. 그래서요, 주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죠.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이것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 따로따로 있는 성전, 제사장, 제물이 온전히 하나로 모여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주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성전 되신 것처럼. 성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제사장 되라는 것은 무슨 말씀?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과거의 내 삶, 이전의 내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산돌 위에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성전이 되어줄 수 있어요? 주님 위에 세워질 때,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가 친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제물처럼 나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그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건축이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경애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 주님이 이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돌 하면은 건물 지을 때 몇 년 언제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머릿돌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건축의 상식으로는 그런 이제 머릿돌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그 시기의 건축 양식을 좀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중동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그곳에는 아주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그 인류의 첫 문명이 발생한 그 당시에부터 이 돌로 건축, 벽돌로 건축하는 이 건축 양식이 잘 발달되어져 있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이제 벽돌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이 세워지기에 앞서서 이 모서리, 이 중심이 되는 모서리에 반듯하고 큼직한 이 모퉁이 돌을 둠으로써 여기서부터 이 벽이 쫙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주축골 역할을 하는 거죠. 밀리지 않고 이 건물의 벽을 딱 중심 잡아줄 수 있는 이 모퉁이 돌. 그래서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을 쭉 이어가면서 건축하는 그런 이제 중심이 되는, 가장 먼저 놓여지는 돌을 믿는 우리 예수님은요,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건축물의 이 모퉁이 돌과 같이 이 주축돌과 같이 먼저 기준이 되어 주시고 먼저 이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한마디로 모퉁이 돌로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참 건축자들이요, 이거 쓸모없는 돌이라고 처음엔 버렸는데 나중에 그 돌을 가져와서 머릿돌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돌로 된 건축을 만들다 보면 반드시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을 만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문을 만들면 위에 있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치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비슷한 모양을 쭉 쌓아가고 가운데다가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이 돌을 만든 것을 찾아가지고 딱 맞춰서 껴놓으면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바르지 않아도 이게 위에 하중을 버텨내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 인류의 그런 발견이죠. 이게 이 아치형 이런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요 맨 마지막에 여기 딱 쓰이는 이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에요. 건축 어떤 담당하는 그런 거기에 보면 이맛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맛 쪽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 키스톤, 또 그 위에 뭐 캡스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키스톤, 그래서 주님은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여기다 딱 끼워놓으니까 딱 맞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유명한 게 아치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수많은 돌을 건설하고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아치형 구조를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머릿돌이 딱 그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이 구조물 자체로 버텨낸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로마의 다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 시대에 지은 다리가 여전히 아직도 건재해 있는, 물론 중간중간 계속 개보수는 했겠지만 여전히 있는 그 다리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것이 머릿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한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세우시고 그 위에
또한 우리들이 건축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 우리가 쭉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배우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지금과 같은 근대사회가 일어나는지, 봉건사회에서 봉건 왕이든지 지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이지만 거의 노예와 가깝게 농노가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봉건사회에서 어떻게 근대사회로 넘어올 수 있었는가, 이런 우리 원인은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과거와 닮아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앙의 자유,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것이 확대되어 개인의 자유까지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확인되어지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근대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서 지금의 엄청난 그런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기적이야 하는데요, 교회의 역할을 빼면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새마을 운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의 구역제도 때문이다. 교회가 각 교회마다 구역제도가 있어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리고 모이는 운동을 했다는, 모이는 운동, 교회별로. 그런데 새마을 운동이 딱 이루어질 때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다 보니 마당이라도 쓰자는 거죠. 새벽에 모여서 새마을 운동이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기독교의 영향을 빼놓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그래서 참 우연히 되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가 예수님으로 딱 대입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되어지는 괴로운,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단환상이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만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여기는 우리 세상,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여기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 주님을 딱 대입하는 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 주님은요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한 머릿돌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어떠한 능력으로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대단하신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나 생각되어졌지만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사단도 몰랐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 얘기를 계속 주님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죽음의 사망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이, 우리도 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하고 하지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음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내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기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교회가 한 번도 참 환영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때 좀 환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막 개발 그 분을 일으킬 때, 박정희 정권 때, 또 전두환 정권 때, 이럴 때 조금 교회를 정부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 교회를 이용한다고. 제가 군종이 되어보니까 군종을 아주 잘 대우했어요. 저 근무도 안 썼어요. 군종이라고. 새벽기도 한다고. 근무까지 빼주는 이런 특혜를 군종에게 부여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회가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어떻게든 이탈하지 않고 잘 잡기 위해서 군종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때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길지 않죠. 대부분은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간섭에 미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간섭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줄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한 신상의 환상, 신상을 보는 그 환상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보는데 큰 금신상을 보죠. 머리는 굽고 있고 또 얼굴은 뭐 이렇게 쫙 보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세상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열방 시대, 열방의 나라 시대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해석해 놓은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2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액의 발을 쳐서 부수뜨리는, 거기까지 환상이 이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전히 이 신상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산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뜨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이 부서지고 온 세계에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어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우리 신앙이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6월 한 달 동안 늘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이런 습관적인 신앙.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심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 율법의 저주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상을 쳐부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저도 기억나는데 아침마다 물 떠다 놓으시고 찬물 떠다 놓으시고 비단에다 끈다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또 신이 어디 있어? 라고 아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와 중국의 차이, 중국과 인도의 차이. 인도가 아무리 날고겨도 중국을 따라잡지는 못할 거다 라고 보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수많은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종교가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은요, 문화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완전히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국가가 계획경제를 통해서 막 세계 공장역학을 하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인도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인도는 종교의 나라라고 하죠. 종교가 1000개 이상 있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중에 일부는 또 기독교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되고
이 인도가 다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복음과 함께 서서히 인도 땅의 어둠이 거쳐질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이러한 그런 종교적인 영향권을 기독교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우상을 쳐부시는 그런 뜨인 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5절에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또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 한송환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친히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취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에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언약의 성취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간 것, 또 우리가 정말 죄 없이 흠 없이 살아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직분,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여기에 구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 교회로 세우셨다. 교회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송환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한송환 교회를 세워가라. 각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런데 우리가 이 한송환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죠.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받게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꺼내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소유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 어떤 것을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없는 것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광야의 물들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이것들을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택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감당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내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져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찬양 부르는 거, 찬송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준비해. 예배전 찬양부터 해서 찬양 드리니까 이 찬양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기초가 되어질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나를 택하시는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7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쌓아가면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음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